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습니다. 다들 그때의 시기를 기억하실 것인데요. 1997년인가요? IMF에 이제 구제금융을 받게 되던 그런 위기감들, 그것을 다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절망감이요, 당혹감이요, 또한 어떻게 보면 패배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국민들에게 큰 힘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스포츠 선수로서 박찬호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세계 가운데에서 국가 부도의 위기를 경험했던 나라로서 우리는 세계 가운데 패배자라는 절망감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그 박찬호의 프로 무대 가운데서 가장 상위에 있는 그곳에서 공을 하나하나 던져갈 때에 성수를 쌓아가는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때 임시직으로 군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박찬호 선수의 경기가 중계될 때에 다 커피 한 잔을 먹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잠깐 찾아가지고 휴게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박찬호 선수가 공을 하나씩 던지면서 삼진을 딱 잡아 나갈 때에 그렇게 재밌기도 하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야, 저 한국 선수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통하는구나, 할 수 있구나. 그 이후로 스포츠 선수들의 모습 속에서 세계 무대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박찬호 선수를 롤 모델 삼아서 점점 진출하고 또 그곳에서 이름을 날리는 모습이 나타나더랍니다. 그 모습의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BTS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BTS에 대한 것을 제가 살펴볼 때에 이 BTS는 그 소속사가 돈을 투자하고 광고를 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것이 아니라 이상한 현상이래요. BTS가 곡을 발표하고 또 그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할 때에 젊은이들이 스스로 찾아가지고 BTS를 좋아하고 알리고 그렇게 되면서 세계 최고의 그룹으로 올라설 수 있다. 이것은 기이한 문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이라는 곳, 특히 그 BTS의 곡들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마음을 달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뭔가 수준이 낮아가 아니라 수준 높아질 수 있고 이미 수준 높아진 사람이야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고 아니 어쩌면 선진국이 되었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자신감이 있기에 그 하는 일들 속에서 앞은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앞에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들이 곳곳에서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도 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줄 때면 용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 세상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죽음의 저주 가운데서 승리하신 분이 있다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저주에서 사망의 저주에서 이겨내셨고 또한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다 보았습니다. 3년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왔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다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기대를 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 그곳에서 본 장면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들었던 말씀이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되었던 그 순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던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싹 텄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에서 이제는 일어나 저 부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한 가지 사건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모두에게 알게 하려고 그 수고와 고생의 길들을 묵묵히 걸어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증거로서 또한 그 부활에 동참하는 약속으로서 성령이 임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 기쁨으로 온 세상을 다녔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본 사람은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노년의 몸에 밤모섬에 갇혀서 주의 증거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시고 있는가 또한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를 쫙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오늘까지의 말씀이었잖아요. 현재 아시아 7교회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도 끝까지 이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사도 요한이 하늘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는 모습들이 하나둘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악에 대한 심판들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악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권세 아래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그 아시아의 7교회에게 참고 인내하라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그 땅이 바로 신부와 같이 단장되어서 지금 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눈으로 목격하여서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믿고 따랐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실 때 그들은 이 땅에 우리가 기대하는 육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 찼을 때에 그들은 드디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 아니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기대하는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믿을 수 없었던 제자들,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을 때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야, 너희가 기대했던 땅에서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너희가 가질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육신이 변화하여 사망에 삼켜진 육신이 이제는 생명으로 변화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이거예요.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너희는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믿게 되잖아요. 부활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약속이 내 심령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정표가 임했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았어.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전하기에 힘쓰고 달려갑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도 여전히 시험은 있었어요. 부활하셨는데
다시 부활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까? 예수님 그때 부활하신 걸로 끝난 것은 아닐까? 주님이 곧 오신다더니 이때 같으면 예수님 부활하신 데가 AD 30년이라면 지금 90년이라고 추정했을 때 한 60년이 지나도 아직도 안 오고 계신데 과연 되어질까? 그 당시에도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자신들도 처음에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따랐다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되어진 것을 바라보았고 그 이후에 지금도 사람들은 의심하며 살아가지만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을 그대로 바라보았을 때 전에는 안 믿었지만 육신의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라는 것을 믿지 못했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 주님이 지금 보여주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그것을 가슴에 품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너희는 목마른 자는 오라.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오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 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다 마치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모습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제 우리가 내려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 너희들아 흔들리지 말고 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미 완성하신 그 모습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완성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고 그 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이제는 그 믿음의 경주를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 내가 걸어가는 길은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이루어진 길이요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더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또 그가 내게 말씀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그 어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것은 말씀 안에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신실하고 참된지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말씀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들 12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12제자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전파되어진,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반드시 속히 되어지게 해주신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본 사람들 7절에 무엇을 합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두루마리의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일에 힘을 쓴다는 것이죠.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앞장에 나왔던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완성된 모습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생 구원의 말씀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아시아의 7 교회에게 너희가 붙들고 지키라, 인내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만 붙들어라 하는 것을 말씀할 때면 이 두루마리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도 요한은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들어라 라고 할 때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어지는 말씀들 속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라고 하면서 불의와 더러움을 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정결한 백성들을 흔들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도 이어지는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제하여 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빼려고 하는 사람들, 빼고 가르치려는 사람들, 그 말씀을 좀 제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전한 그 말씀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가운데에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라는 우리가 읽었던 아시아의 7 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나왔던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에베소 교회가 커졌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나누는 모습이 사도행전 19장에 있습니다. 그 19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얼마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행한 일들은 다른 게 아니더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관계가 있거나 또한 시험이 있어도 참고 주를 섬기면서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함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결국에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다시 너희들을 못 볼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동들을 계속 주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것이, 내가 너희들 앞에, 너희들 연약하니까 너희들 앞에서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인도해주고 또 삶에 부딪힐 때마다 본을 보이고 행동을 해야 할 것인데, 야, 큰일 났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시험 가운데 참고 주를 섬기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르친 것,
그 말씀 안에 붙어 있어요. 그것이 은혜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앞에 붙어 있으면, 내가 없더라도 그 말씀 앞에 붙어 있으면 그 은혜가,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가지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목회자로서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의 의미를 풀어서 전해주고 있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 들은 말씀이 맞는지 집에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 들은 말씀이, 목사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이런 의미로, 이런 핵심으로, 이런 말씀으로 풀어주셨는데 그럴듯하기는 해.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그럴듯하기는 한데 집에 가셔서 혼자 성경을 읽어보니까 에이, 틀렸네. 또 그러고는 혼자 판단을 못하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다가 또 누군가가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내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그거 아닐 거야. 그러면 또 쏙 잊어버리고는 또 다음 주에 와서는 그거 아니라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바라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에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사도 요한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이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나를 따르는 자,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전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것을 옳게 분별하고 언제 어디서든 바울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얘기할 수 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이 시간이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들은 말씀의 핵심대로 과연 그러한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했지만 핵심으로 놓치지 않는 것은 늘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가운데에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생명 주실 자에게 생명 주실 일들을 다 이루셨고,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면서 주님 말씀을 들고, 세상의 풍성이나 세상의 관습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서 그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도록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자. 그리고 나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 삶으로 우리가 한번 표현해보자. 그거를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드리자. 삶 속에서 요 반복되었던 이 말씀들이 기억나십니까? 행동을 하시고 또 사회 가운데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지, 나를 그렇게 세워 주셨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에 부딪힐 때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예수님 앞에 서서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이요, 또한 사람들이 와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풀려가는 것을 볼 때에 야, 이것이구나 확신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거짓된 것에 또한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믿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일부를 제하여서 적당히 편하게 살게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도 요한이 본 것과 똑같은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성령이 보여주셨다. 그 성령이 보여주셨는데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이 뭡니까? 영적인 일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십자가의 도밖에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세상의 철학자가 전하여 준 뭔가 보기 좋고 아름답고 거창한 말들이 아니라 참으로 보잘것없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임을 믿고 증거할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요 성령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 자체가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세상의 관습과 풍습 가운데서 좋은 거는 다 지키십시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행하는 그 순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찬송 부르고 성경을 암송하고 되뇌이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행하는 그 순간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일들 가운데서 교회의 일은 영적이고 세상의 일은 속된 일이다. 그런 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을 붙들고 행하려는 그곳이 바로 영적인 곳이에요. 여러분들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닫아두지 말고 계속 읽으라는 말씀일까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고, 또한 이 말씀대로 열려져 가고 있으니까, 열려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끊임없이 살아가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계속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완성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열려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11절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말씀이 열려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악해져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열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서 우리에게 공의로운 말씀이요 정의로운 말씀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올바른 길이어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해 줄 때에 그 말씀이 옳구나,
그 말씀이 옳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거듭 깨달아가는 사람은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열려있다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거듭 읽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말씀에 마음을 붙이고 계속 살아가라. 그 말씀대로 살면 더 착해질 것 같습니까? 더 악해질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다들 생각은 똑같으시죠?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착해지지. 맞죠? 맞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옳다,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더 선한 삶을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그런 걸음들을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나면 계속해서 들려오니까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세상이 악해지더라도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는 그대로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구약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 때에 크게 역사하시기도 했고 우시야 왕 때부터 해서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유가 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섬기고 따라가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자기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냥 나만 착하게 살면 되지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가서 이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누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할고, 그 순간 깨닫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율법대로 살아라. 지금 너희들은 참된 복인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너희의 욕심을 채우고 너희가 부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가고 있는데 말씀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리고 그 망함의 징조가 이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것 좀 바라봐.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그 망함을 그대로 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지가 않아요. 세상은 악해지는 사람은 점점 악해져 가면서 나라가 점점 망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대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계속 전했더니 악하게 살다가 그 악함으로 인해서 망해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그 망해가는 가운데서 마음을 돌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붙잡고 그 타락해짐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기다립니다. 끊임없이 말씀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최종 결과물인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에 계속 맞추십니다. 오늘은 맞는데 바깥에 나가면은 또 내 생각이 맞아 라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죠.
혹시 그렇게 사셔가지고 잘 되시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이것을 곰곰이 되돌아보면서 그렇다면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한번, 하나님이 안 주셔도 돼. 나한테 뭘 안 주셔도 괜찮은데 내가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한번 살아보려고 해보자. 적당히 말씀대로 오늘 와서는 맞습니다 했는데 나가가지고는 내 생각대로 살아보다가 뭔가 하여튼 잘 안 돼.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간다면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가는 삶 속에서 내가 나의 부족함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붙어서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 뭐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기쁨 하나 때문에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볼 때에 성경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 분명히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삶 속에서요, 끊임없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열려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삶은 그냥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고, 또한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에 은혜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저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짜 그렇습니까? 저는 기다리기는 하는데 조금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그 믿음의 길을 육신적으로 완성하지는 못해도 주님이 완성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신다 하시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저는 기뻐할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괜찮은데 이제 하성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로부터 해서 젊은 세대들, 또 하나님의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맛보아야 될 세대들을 생각하면 속히 오리라 하실 때에 그거는 기쁘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런 마음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리라 할 때에 아멘 기쁩니다. 될 거니까. 그럼에도 21절을 보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을 때는 맞아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졌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나아가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보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고민해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순간의 감정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다 살아가고, 내가 옳았으니까 성경도 내 생각이 옳다고 지지해줘야 돼 하면서 나를 지지해주는 성경 본문 찾아가지고 맞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살아가기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22장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더라고요. 17절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뭐합니까?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들었을 때에 하나님 삶 속에서 안 됩니다. 말씀은 맞는 것 같지만 살아보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때 뭘 하라고요? 나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너무나도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와 같은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값없이 준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가만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집사람이 뭐를 사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잘 안 하는데 가끔 사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른 게 더 중요해 보여요. 그런 핑계를 댑니다. 야 사주고는 싶은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야 이게 더 가지 않냐. 이 말은 뭐예요?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내가 사달라는 그 마음보다도 지금 내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다는 걸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이건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아내가 만약에 저한테 뭔가 뭐 상도 잘 차려주고 뭔가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딱 봤더니 와 너무 이뻐 보여. 그러면은 그때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주더라고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아 이거 안 중요해. 아내가 기뻐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해. 마음이 바뀌니까 그냥 여전히 그건 그대로 있는데 사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일을 못할까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거 못할 것 같습니까? 지나보니까 다 하더라고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과 살아가는 게 더 급할 것 같고 그게 바빠서 못할 것 같죠. 저는 잘 속습니다. 그래 말씀하시면 이해해요. 맞아요. 진짜 바빠요. 그런데 보니까 이 마음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면 바빠도 하더라고요. 맨날 바쁘다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데 어디 가 있어. 아니 그렇게 바쁜데 그거 했어요 싶으면 이미 마음이 가 있는 걸 어떡해. 여러분들 지금은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하기 싫다는 마음으로서 그거를 가리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 그 다음이 뭐예요? 이게 진정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또 그것은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피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거죠.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저도 맛보게 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